지금까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중단하고 이제 전혀 다른 주제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또 다르게는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오늘날에도 이어받고자,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확립하고자, 그것을 훈련하고자 온 교회가 가지는 절기, 그것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절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은 기다려라. 그러면 반드시 오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대림절을 통해서 신앙을 제대로 훈련받았다면 우리는 대림절 이 훈련을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기다림이란 신앙의 덕목이고 신자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능력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니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역 그 자체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은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말이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모든 자식들은 다 부모에게는 애틋하고 부모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부모에게는 소망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줄여서 아픈 손가락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 어떤 섭섭한 자식들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맞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딸들이 남 형제들,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나보다도 남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로 인해서 가지는 그 애틋함, 그 간절함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데살로니가 사역에 있었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야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하는 바울에게 저희 집 쓰십시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품, 모든 것 마음대로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에
저희 집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고 퍼지면서 유대인 귀에 들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가 가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싸운다 하는 인상을 주기 싫으니 시장통에 가서 소위 말하는 시전 잡배들을 돈 주고 사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저자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돈 주고 데리고 와서는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내고,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내거든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죽을 만큼 때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돈 받은 불량한 사람들이 약속대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울과 일행들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야손이 대신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사주했던 사람들이 그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법원으로 끌고 가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어지럽힌다,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혼내야 된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6절 말씀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리고는 그 야손이 바울을 대신해서 재판도 받게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결국은 풀려나게는 됩니다. 풀려는 나는데 그 야손과 그 신자들이, 야손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을 배우기 시작했던 신자들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여기 있으면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 자리를 피하셨지만 다음번에 이 일이 생길 때는 선생님의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억지로 이끌어서 선생님, 이 도시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삽니다 하고는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것이 10절에 등장하지요.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정말 잘해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멋진 성도들을 만나서 정말 헌신된 신자들과 함께 교회 한번 제대로 세워볼 수 있었는데 이 소동이 나는 바람에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그 부푼 꿈을 실천해보지도 못하고 등 떠밀려서 베레아로 가게 된 바로 그 사역지가, 바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몸은 떠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그 뒤에는 괜찮았는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난 그 불량한 사람들 손에 수치를 많이 당했는데 이제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괜찮은지, 교회는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혹시 데살로니가에 있는 다른 우상들 그 이단 사상에 잘못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바울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염려가 정말 가득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방문했던 데살로니가는요, 그 뒤로 바울이 어떤 곳을 방문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늘 마음에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제대로 한번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덩 떠밀려 떠나오게 되었는데, 주님, 저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면 또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가게 되면 또 유대인들이 저에 대해서 공격하게 될 것인데, 갈 수 없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바울로서는 그 염려 말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사역지,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막막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제일 심각하게 마비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막막한 일을 만나면 소망을 품지 못합니다. 소망을 품지 못한다는 말은 인내하는 힘 또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이 있으면, 아니 100일 뒤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나마 인내할 힘이 생깁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100일 뒤에는 괜찮다고 하니, 100일 뒤에는 무엇인가 해결책이 있다고 하니 견뎌보자, 100일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끝날런지 막막하고 답답하게 되면 단 하루 견디는 것도 힘들게 마련이더라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지경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곳이 데살로니가였는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생각을 그 뒤에도 베레아에 가서도 잊지 못했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되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와서도 무려 6개월 동안을 사역을 못합니다. 사역을 못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꿈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고자,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전해보고자 그곳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사역은 너무도 어려운 지경에 있었고, 제대로 한번 교회를 양육시켜 보지 못하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마음속에 그 데살로니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생각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지내왔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것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불쑥불쑥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급박하게 다가온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그 현장에서 드러내며 이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이요, 사람의 본분인 삶의 현장인 것이지요. 그랬던 바울이 매우 놀랍게도 전혀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염려한 것, 기도한 것 말고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염려와 절망인 상황에서 소망을 품도록 만드셨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소망을 품는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18장 5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실라와 디모데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로부터 왔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쫓겨나듯이 쫓겨났습니다. 그냥 덩 뛰밀려서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라도 디모데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면서 나는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이 이방인 도시에 남겨져 사역할 수 있으니 나를 대신해서 남아서 이곳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어찌 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나에게 알려다오 하고 남겨두었던 것이지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는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그들이 사역을 하고 이제 끝내고 바울 팀에 합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그들은 와서 바울 선생님, 우리가 사역할 때 야손의 집에서 험한 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컨대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에서 일하시는데요, 얼마만큼 놀라운 일이 생겼는고 하니 단 며칠 사역했던 그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 며칠 동안 들었던 그 복음, 단지 며칠 동안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놓치지 아니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교회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사역을 잘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나는 하나님 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늘 실패하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싶었던 그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교회 세우시는구나. 그것 발견하고서는요, 고린도에서 6개월 동안 낙심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일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거 고백하면서 사역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소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발견이요, 그것에 대한 기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나로 말미암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소망을 반드시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인 것이지. 우리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꿈꾸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의 날들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자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는 것, 소망의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의 동력자들을 통해 듣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기준을 따라 소망을 품었다가 낙심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자의 태도가 아니구나. 이제부터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 되어야겠다. 이 사실로 변화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바울이 두 가지 소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고 그들이 다시금 매맞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교인들마저도 시험에 들 것이고 교회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람 법칙이지요. 사람들 질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예측이나 사람들의 질서나 사람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들을 뛰어넘으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단 며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이겨내는 신자 되어 있었고요. 단 며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우상들과 이단들과 더불어 싸우며 자신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 얻는 신자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셨느냐? 바울 한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셨느냐? 모든 사역자들이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랬던 생각을 바꾸어서 바로 그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남겨져 있는 복음, 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들의 기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소망을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지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인 것이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신자를 다르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 심지어 오늘 등록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을 부를 때에도 성도님 이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성도님 하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목사나 장로라고 하는 호칭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와 모든 장로들이 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완성하기를 원하는 신자의 최종적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자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로 인정받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꿈꾸는 최종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성도들에게 핍박을 견뎌내는 인내를 주신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한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흠이 없는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데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꿈꾸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뭘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나? 우리 집 재산은 어디까지 있나? 내 직장에서 나는 얼마 정도의 소득을 가진 자인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백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가? 그것을 따라 내 인생을 측정하기 시작하지요. 내가 이 회사에서 부장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 사업에서 연 1억은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는 내 능력과 내 기준을 따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1억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억 5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부장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자인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 현실로 인해 기도하거나 그 현실로 인해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가난합니다. 제가 지금 억눌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민망함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은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결책은, 모든 우리의 소망은 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것이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내일을 만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참 신자로서
주님 앞에 참된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아니, 역사를 통틀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 예외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게 될 것을 꿈꾸는 모든 소망의 사람들은 바로 이 경험을 했기에 구원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이전의 신자들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갈 바를 알지 못하던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바로 모세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소망이 된 사람들이지. 아니,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이 경험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도 넘볼 수 없음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 오신다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 오실 왕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암울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묻기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로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처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처럼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우리이기에,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주께서 일하심을 따라 새로운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는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대림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내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소망, 그것이 있으신지요? 천만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것이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저 평안히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갈렙과 같이 내 나이가 80이나 그때와 같이 여전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산지를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여전히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지요?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것,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무엇보다도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바라건대 신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참 신자, 기쁜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